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참 은혜 없이는요 살기 어려워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본성과 또 이 세상에 참 어려운 삶의 과제들 때문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 서 있으면서 때론 부담도 되지만 때론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말씀 사역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들은 말씀 때문에 목사님 그 말씀 저에게 감동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야 정말 살맛난다. 이것 때문에 사역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설교를 하면서 설교가 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서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비슷한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요 감동으로 다가와서요. 마음이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그래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어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감동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위로받기도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하는 거, 저는 이것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가르침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그렇구나라고 이성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머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알고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내 삶에 잘 반영해 가는 거, 이것도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입니다. 아마 오늘은 후자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지난주와 좀 달라서 감동이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유익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까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 시대가 세속화 시대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되는데 꼭 이 역으로 세상에 있는 이 세속된 것이 그리스도인들 안으로 들어오는,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속화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절대자 싫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가 집중해서 어떤 힘을 갖는 거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도 진리가 왜 하나냐? 다양하지. 이런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도 왜 굳이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냐? 또 마호메트도 섬길 수 있고 또 다른 신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세속화될수록 사람들이 더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더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그 내면은 더 거칠어지고 그 내면에서는 평화와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이성주의의 본고장입니다. 이 휴머니즘, 인간화에 대해서 프랑스가 제일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요. 오늘날 보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가 주창하는, 또 북한도 헌법에서 강조하는 인간 중심, 이건 프랑스에서 벌써 오래전에 주창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는가? 사람 그리고 하나님도 밀어내고 사람이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만족한가? 이상하게 종교는 밀어내고 하나님 밀어내면서 오히려 그들은요 신흥 종교와 사교에 빠지는 일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는데 그 절대 공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곳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밀어내버리고,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오히려 사교에, 이단에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 엎어져 기도해야 되는 이 이슬람의 신앙을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점점 무슬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여기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호기심으로 다가가고, 그러다 덥석 덫에 걸려버리고, 이게 유럽인들이 오늘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똑같이 그 현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교 안수 집사 딸 제이 양이 학교에서 신천지에 미혹이 되어서 부모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이 양이 아버지에게 나는 당신과 종교가 맞지 않아 나갑니다. 쪽지를 남기고 가출해 버렸어요. 제이 양의 부모는 딸을 돌려달라는 피켓을 들고 그들이 모이는 그 교회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위에서부터 압력이 내려오겠죠. 이 제이 양은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나를 폭행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결국 그것이 거짓이고 잘못된 내용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가출을 해서 돌아오지 않고, 이 아버지는 대기업의 중역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간부 사원을 했는데 직장을 포기하고, 그리고 딸을 되찾기 위해서 1인 피켓 시위로 그렇게 나서서 모든 삶이 황폐해지고 망가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우리 교단지 활천에 실렸던 이 신천지 경계하라는 제목의 아티클에서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귀는 계속해서 그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진실한 깨끗한 마음을 돌려버리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추종하게 만든다. 이것이 이로 인하여 너희가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태생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을씨년스러울 때 고독감이 더 증폭되겠지요. 그리고 이 고독이 어디서 오는가? 이 고독은 키엘케골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고독, 깊은 고독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였던 이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람은 태생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고 맙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공허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마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것처럼 그 공간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소통으로 인하여 그 공간이 채워지고 만족해야 되는데,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아 더 고독하고 공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시자 그래서 취하면 그럼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같이 형성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래도 덜 외로운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산으로 들러 늘 다니면서 인생 아름답다 그래 보지만 내 심령 깊숙한 곳에 그 어떤 것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애써 부인하고 그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세속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의 장폴 샤르트르가 뿌려놓은 이 실존주의 철학의 씨앗들이 세속주의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이 실존주의 철학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실체의 현현이 인간이다. 인간의 능력은 대단해. 봐라, 사람들이 로켓 쏘아 올리고 달나라도 갔다 오고, 사람들이 못할 게 뭐가 있냐? 우리 아직 조금 몰라서 그렇지 더 개발되면 더 놀라운 능력을 할 수가 있을 거다.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취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때론 솔직해 보이고 발랄해 보이고 하지만 그 마음에 공허를 채우지 못해서 쾌락을 즐기고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에서도 제가 프랑스 현지인들 또 우리 한국 사람들과 배우자가 된 분들 전도해 보려고 참 애를 썼는데 정말 바늘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종교는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종교심이 깊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싸움도 일어나고 서로 죽이건 전쟁도 계속되었고 아마 그 상처 때문에 그런가 지금은요 종교는 밀어냈어요. 그리고 앙페이 라익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종교를 모든 교육과 우리 문화와 이런 거 사회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성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약하고 모자란 사람들, 기댈 대상이 있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에게 전도해봐야 바늘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없이 내 이성으로 내 주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철저히 그렇게 믿기 때문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은 마음이 꽉 차 있는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고 공허하고, 그래서 이상한 성적인 죄를 짓게 되고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쫓기는 꿩이 자기 머리만 바위 틈에 숨기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처럼 세속주의 문화로 채워 넣으려고 하고 그 속에 자기를 감춰보지만 절대 거기에서 만족과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거짓 종교나 이단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시적인 위안과 환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종교적인 엑스타시가 있어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걸 마치 구원의 확증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종교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느냐의 차이뿐이지 영적인 세계 안에는 종교적 체험이 있어요. 교회 갔는데 밋밋하던데 내가 신천지 가니까 거긴 뜨거운 사랑이 있더라. 거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았다. 이런 체험을 고백하는 사람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아프리카의 아주 이 하등 종교, 이런 미신 무속에도 그런 체험들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단에 빠져서 그런 종교적인 체험 때문에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바른 복음으로 바른 복음으로 인한 이 구원의 확증 속에서 이 세상의 죄와 싸워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갖고 죄와 싸워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바른 복음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해요? 이사와 기적을 그들이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하고 할 수만 있으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단이 뭐가 다릅니까?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기독교의 한 분파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성경에 말씀합니다.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자기들을 구속하신 그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멸망케 할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냥 기독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갈 그러한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한자로 다를 이자 끝단자를 써요.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고 별로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런데 특별한 경계 없이 지나가다가 결국 자기의 영혼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하고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사탄의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 전에 어느 지방에서, 성결교회 한 지방에서 그 신천지에 20여 년 동안 강사로 활동하던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서 우리한테 신천지에서 하는 교육을 좀 똑같이 해보시오, 이렇게 강사로 불러서 부탁한 거예요. 이분은 신천지가 잘못된 걸 알고 나와서 그거에 대한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가르치는 방식대로 똑같이 신천지의 방식으로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느낀 것이, 야, 이거 우리 목회자가 들어도 넘어갈 수 있겠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짝을 맞춰 가지고 설명하는데, 들어보면 웬만한 교인들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고,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정열을 들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타까워서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 발목 잡히고 넘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논리로 이끌어가는 것에 동조하지 말고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단 단체입니다. 현재 한국의 각 교회에 신천지 성도가 안 들어간 교회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침투해서 치밀한 계획 아래 포교합니다. 청년회장, 여전도회장, 여전도사, 이런 분들이 신천지 신도로 드러나고 있어요. 속속 드러납니다. 또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끌고 가는 이른바 산옮기기, 이런 전략까지 세우고 있어서 많은 교회들의 경계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도, 자연스럽게 전도에 참여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내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열심히 참여하고 교육받고 그러면서 마치 그 교회에서 잘 자라는 성도인 양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맡고 리더십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교제가 형성이 되면 교회 내에서 불만 세력을 만들고, 잘 들으세요, 불만 세력을 만들고 목회자를 비방하며 기존에 있는 교역자를 하나씩 내보내고 신천지에 소속된 교역자를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좋은 전도사님 계신데요, 사례도 안 받고 일하신대요. 그런 좋은 분, 훌륭한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교회에 불러가지고 오게 되면 신방 전도사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연스럽고 부담 안 되는 얘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오고 또 자기들이 교육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힘이 결집이 되면 교회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 쫓아내고 신천지 소속의 목사로 교체하는 거, 겉모양은 일반 기존의 교회지만 속 내용은 신천지 교회로 탈바꿈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산옮기기 전략인데, 참 불행하게도 이 신천지의 교세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통계를 올해 내서 보았는데 2016년에 이미 17만 명이 넘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14만 4천이 모이면 되는데 다 넘어섰어요. 근데 계속 모여들고 있어요. 2017년에 18만 명, 지금 올해 이제 19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국내 시설만 봐도 1275개소로 늘어났어요. 1275개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커리큘럼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해외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가 느슨한 해외에서 포교 활동에 열을 내고 있고, 재산 보유 현황을 봐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5,200억 원입니다. 여기 부동산 합치면요, 이것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랬어요. 그들은 성도들을 모아들여서 그들을 통해서 이런 돈의 이득을 삼고 그것으로 기업화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사람들을 또 사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교를 목적으로 한 위장교회, 복음방, 홀 등의 기타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신천지 총회와 거기에 12지파가 있거든요. 12지파의 자산이 총 3,079억 원, 부동산 합쳐서 5,251억
이렇게 된다 그래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이단들을 보면은요, 항상 이 경제와 맞물려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물론 시작은 교인들이 낸 세금으로 헌금으로 했겠지요. 근데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갈취하고 또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통일교나 영생교 같이 눈에 띄게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신흥 종교들도 있어요. 듣기만 해도 저거 이상하다. 통일교는 문선명 씨가 공고 출신이에요. 전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가지고 종교에다가 끌고 와가지고 음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참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 빨려 들어가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은 기독교 교리와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이대면서 봐라,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오히려 기존의 교회들은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우리가 영적인 깊이가 있어서 우리가 깨달은 거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주며 요새는 총회장이라고 부르대요. 이만희 씨는 신학교육은커녕 일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칭 보혜사 성령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가 말세에 일어날, 우리나라에도 30명 이상의 자칭 예수가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헛된 철학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주의합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건 주의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 종교라고 우리 한국의 이단들을 밝혀내는 일에 앞장서서 테러 당하여 소장님 돌아가셨어요. 탕명환 소장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이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잘못된 종교들을 파악해서 알려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만화로 이단 바로 알기 이런 책을 냈습니다. 만화로 되어 있으니까 읽기도 쉬워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아, 이래서 이단이구나, 이래서 잘못된 거구나. 목사님 설교에서 짧게 얘기했지만 자세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신천지에서 던져주는 책 읽고 그 전단지 읽고 혹시 가서 우리 심리 테스트도 좀 해보고 스피치 훈련도 좀 받고 좋은 거야. 한번 가보자. 이런 데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다미선교회가 임박한 재림론으로 한국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구원파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죄용서 부분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했는데 제가 전도용품을 가지러 잠깐 다시 들어온 사이에 여자분들 두 분이 이 전단지에 목회자 세미나 한다고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마침 제가 들어와서 제가 받았어요. 보니까 이 용어들도 생소하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자세히 읽어보니 이 박옥수 구원파였어요. 그렇게 전단지를 돌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좀 잘못된 교리들을 영향을 끼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이단 시비를 가지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경계령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시아교회 박철수라는 사람이 이끄는 아시아교회, 성락교회, 성락침례교회 베레아라고 하죠. 김기동 목사, 만민중앙교회, 요새 매스컴에도 나오죠. 이 잘못된 이재록, 원래 예수교 성결교단에 있었습니다. 근데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쫓겨나서 출교당했어요. 이 교회들 모두 수만의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고 방송이나 출판, 선교, 대중집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교리적인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경험과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성을 정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도대로 성경을 이용하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설명은 할 수 있어요. 통일교도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른 신학적인 이해 없이 그렇게 할 때 성경을 왜곡할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건전한 교회에서 바른 신앙과 가르침을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바깥에 뭐 있는 줄 알고 돌아다니고 엉뚱한 거 교육받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아주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들 여러분의 삶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한번 이단에 중독되면요 이거 벗어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 클리닉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꼭 목회자에게 이야기하시고 기도하며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열심이 있어요. 이단들이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기존 교회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도 지적받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해 가야지. 거기서 나와서 교회를 무작정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가 심지어 바벨론의 음녀다, 성령이 떠났다, 죽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집단만 옳다고 말하는 거 이거 아주 큰 잘못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존 교회를 무조건 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전통 보수 순수해가며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영혼을 잘못된 곳으로 추수해 가는 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은 교회이고 그들이 없어도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배 두드리고 있으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 따라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그야말로 우리가 좋은 영혼의 추수꾼이 되어서 신천지가 말하는 추수꾼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추수꾼이 되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열정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냉랭하고 미지근하고 그럴 때에 원수가 틈타는 거예요. 저는 요새 새벽 기도가 좀 더 불이 지펴졌으면 좋겠고요. 수요일 날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좀 더 목청 높이 외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한 문제 없으니까 기도도 슬렁슬렁하고 그냥 문제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기도를 낙하산으로만 사용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안 되고 방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신천지 교인들처럼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정상적인 삶도 포기하고 포교 활동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짓 종교인들도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확신에 서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구태연하게 그렇게 미온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봉사 정도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풍조가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와 구원 어떤 대가로도 지불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도 거저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가치 없는 것인 양 호도하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 나에게 주신 이 구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을 내게 될 때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뜨거운 열정이 일어날 때 이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내 심령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요.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나부터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간섭 없이 살고 싶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자녀들도요, 내 책임이잖아요. 언젠가 믿음 갖겠지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 다스리심 가운데 있으면요, 모든 위협과 두려움, 근심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내가 먼저 실천하며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독교적인 윤리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내가 누리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서 영혼을 건져 오는 거예요. 미혹되지 못하도록 먼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사명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일이 뭘까 생각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 말씀 전할까요? 좀 연약해져 있는 성도를 만나서 기도해주고 그들 권면하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힘내, 어려운 일 찾아올 때 내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용기를 내.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우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겨 주셨어요.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을 이루도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건강하면요, 교회가 건강하면요, 이단이 침투에 들어와 있어도 흔들지 못해요.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로 지켜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런 일 없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야.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경계하고, 그리고 고쳐주고, 발도 디디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책임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사명입니다. 어디 누가 이상한 얘기하면 솔깃해서 쫓아다니고 귀를 동냥하면서 듣고 옮기고, 이거는 마귀의 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만 생각하십시다. 영혼 구원만 생각하십시다. 여러분을 구원되고 천국 백성으로 절대 낙오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영혼들 건져내야 돼요. 교회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도록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나와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람들 자꾸 말씀을 권면하시고 살려내기 위해서 힘쓰고,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축하의 축제를 벌이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주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이런 질문, 이런 대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허한 영적인 상태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은 없다, 세속주의 문화를 채워 넣으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복음으로 구원을 확증하고 죄와 싸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두려움에 든든히 잠가 두었던 문을 박차고 나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명성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